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제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제 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에발산에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서 그곳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자, 돌비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후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라는 이 말씀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서 제단을 쌓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그것에 마음을 쓰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 이 쇠로 된 연장들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데 사용되는 무기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정한 도구로 여호와를 모시는 그 거룩한 제단을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이 말씀은 순결한 것, 가장 그 마음에 중심된 것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가나안 땅에 세워진 것은 율법을 새긴 돌비와 그 자연석 그대로를 사용해서 세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새긴 이 돌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것을 새기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약속, 그가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것,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드리는 화목제는 번제와는 다르게 희생 제물의 기름진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 백성이 언약을 성취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일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백성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새겨진 돌비 그리고 제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고통,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작은 성공이나 어떤 그런 기쁨을 맛보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 때문에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신앙의 성공의 비결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예배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가나안 땅에서 그 세워진 율법의 비석 그리고 번제단을 보며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떠올리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정체,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정이나 일터, 학교, 그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죠. 자,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넌 가나안 땅에 이른 후에 그곳 세겜 땅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여서 함께 축복의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각각 6개의 지파로 나누어서 양쪽 산에 올라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이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외치는 그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의 전부가 저주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저주 받을 자들의 목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조각하거나 부어 만들고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땅 경계표를 옮기는 자,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 과부를 송사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업하는 자,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 자, 레위인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12종류의 저주받을 사람의 목록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 그 누가 본인이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외치며 마음판에 이 저주의 말씀을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하지 않는 것도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는 설교는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될 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말 저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두려운 마음으로 멀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기억하고 성실히 지켜야 할 것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과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과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붙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성경의 교훈이 나의 삶의 표준이 되며 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판에 새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며 행해야 할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멀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원의 축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의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